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죠. 작성 시기는 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신자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인데, 이들이 지금 전국 곳곳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흩어져서 각자 성도 한 명 한 명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수신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신 형태지만 그 내용을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오늘날 설교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바울 서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들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핍박이라는 외부적인 요소에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내부적인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내부적인 문제라 하면 그게 무엇이냐?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이 형식화가 되고 종교 행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야고보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래의 성숙한 모습이 있다. 쉽게 말한다면 삶의 열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말한 것 같이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삶이 없다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죠.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 무언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정결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제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져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열매가 어떤 겁니까? 은혜로운 말이지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이고,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저자는 사도 베드로고요. 기록 시기는 주 64, 65년경입니다. 수신자는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대상입니다. 그 당시 상황, 수신자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무시받고 핍박받고 있었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요청을 하냐? 첫 번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이겨내라. 두 번째 요청은, 그 고난이, 우리가 겪는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즐겨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뭡니까? 고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조롱과 희생과 양보, 아픔과 힘듦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와도 같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영광,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고난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통과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내가 참여하고 있다 생각하며 통과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있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입니다. 후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수신자는 베드로전서와 동일하죠. 왜냐하면 3장 1절 보니까 둘째 편지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죠. 수신자들의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서와 후서를 정리해보면 전서는 환난과 핍박이 문제였고 후서는 이단의 위험성이 문제였던 겁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 그래? 봐봐 하면서 어떤 근거를 댔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도 육체적으로 더러움을 추구하고 죄를 지어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삶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고난도 통과하고 조롱도 통과하고 무시도 통과했는데 이 가르침에 무너져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라.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이 맞으니까,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틀린 게 아니고 맞으니까 그 길을 굳건하게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것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용인하고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이다. 즉각적인 심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3장 9절 말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라 라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요한 1, 2, 3서입니다. 우리 1서부터 한번 쭉 보면 요한 1서 저자,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 2, 3서 전체가 다 사도 요한이고요. 특징은 서신이라고 부르지만 이 받는 사람이 확실히 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역도 없고 뭐 교회도 아니고 대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단에게 지금 또 공격받고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본다면 그들도 어떤 주장을 했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왔다.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육이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겠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해서 이단의 가르침을 아예 듣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반드시 끊어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제가 예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신이시고 예수는 또 뭐예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4장 2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 사람들 똑같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몸으로 뭐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왔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자, 이서입니다. 2서, 3서는 배경이 똑같아요.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들을 순회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은 뭐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어렵게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환영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동역하는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게 2서와 3서인데 2서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순회자 전도자들 중에 이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 끝에 전도자들 중에 섞여 있는 이단이 있으니까 구별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된 전도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인성을 인정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요. 또 만약 정말 그가 전도자라고 한다면 그의 가르침대로 뭐예요?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단이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3서는 또 반대로예요.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확인됐다면 그들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 동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신자 내용들은 쭉 보고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분탕질을 막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다, 도와주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안 되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빈칸은 섬기며 동역하여야 된다. 동역입니다. 동역. 네, 우리 6권 후딱 끝냈는데요. 우리 이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 남았습니다. 우리 2권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